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는 이 그리스의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의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으니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있는 여러 지혜 있는 자들 중에는 철학자로서 그 화려한 이 언변과 수사학을 가지고 또한 철학적인 빈틈없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그 사고와 생각에 맞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생각을 고려하여, 논리를 고려하여 복음으로 전할 때에 정작 그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그 결과가 자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지방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방이 그렇게 멀지 아니해요. 그의 마음에는 내 말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도 또한 깨달음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때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을 알고 또 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도 바울의 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의 말은 그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세인들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이 철학자들의 수사학과 언변에 비하여 그 모습도 없었다. 말을 구사하면은 아테네나 고린도에 활동하는 그 웅변가들처럼 그 능력으로 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그가 또 고백을 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와 같은 담력이 있었던 그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아테네에서 그처럼 복음을 전한다 하였으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고린도 지방에 들어올 때에 자신감이 없었다, 그런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철학자들과 이 언변 또한 상대하여 자신의 그 언변이 통하지 않으니 그와 같은 자신 없음을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자신의 전하는, 증거하는 말이 먹히지 아니할 때 이 전도자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전해본 자가 알겠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깨달음이 온 것인데요, 그것은 자신의 말로, 어떠한 논리나 수사학이나 화려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그가 먹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말자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어떠한 논리에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논리로 이해를 시켜서, 여러분 그 이전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학적 변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온갖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용서와 그 능력을 그대로 전하면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으니, 아주 단순한 아주 심플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그가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걸림돌이 되었다, 거리낌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은 헬라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설득이나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 바울은 문명의 땅, 철학의 땅, 유럽에서 전도할 때에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언변의 능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철저히 십자가의 복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기로 그가 그렇게 굳은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참 20세기에 그처럼 훌륭한 전도자가 또 있을까? 참 가장 훌륭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가 세계 여러 나라, 특별히 대도시에서, 심지어는 공산권 국가 도시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대중 집회를 인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주인으로 10년 가운데 영접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해요. 설교 내용 중에는 언제나 이 사람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죄를 씻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니 새 삶으로 살게 되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고 새 인생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아주 골자인데요. 그런데 그처럼 심플하고 단순한 그 같은 메시지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믿는 사람들도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까? 그러므로 기자들이 모여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빌리 목사님, 당신의 이 설교의 메시지는 너무 평범하고 단순한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답이 이러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말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늘의 이 전도 대회를 위하여 적어도 1년 전부터
최소한 1만 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스텝들이 또한 각 나라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메시지 가운데 역사하니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말로 그가 기자들에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변이 부족해서, 아니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렵지 않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글자도 알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균등하게 역사하며 나타나죠.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은 80%가 문맹인들이었어요. 자기 이름도 쓰지를 못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수빅 이 타운의 메이어, 수빅 시장, 수빅 타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장님이죠.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면장님 왜 밥을 사시나? 그랬더니 만나게 되었는데 저한테 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라고, 그게 뭐냐면 문맹 퇴치 훈련을 산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열심히 해달라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하고 있는 일이니까 하는 것인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필리핀은 이 정치인들 뽑을 때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직접. 우리처럼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직접 써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쓸지 못하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산속에 있는 이 아이타 부족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글자를 좀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뭐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자 무식,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자들도 복음이 통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네팔에 와서는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와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전할 때에도 나름 그들은 네팔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공부했으니 똑똑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 주의 종으로 자원하게 되니 왜 그렇겠다는 거예요? 나의 언변의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니 그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되신 분, 여러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 왜 교회에 앉아있는지 답답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 단순한 논리인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니 그 과학자의 마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인을 불러서 고백, 자백,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처럼 놀라운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구원은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달변, 언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이 비밀이 되었다, 감춰졌다,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니 누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보니 육에 속한 자들에게, 이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8절에는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관원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이냐 표현하기를 육에 속한 자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자연적인 본성에 이 얽매여 있어 자유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 자연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의 마음을 빼앗겨, 즉 이 물질적인 세상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므로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먼 사람들, 본능에 묶여 있다 보니 이 본능에 충성합니다.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이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향락, 육신적인 편안함, 그것이 행복의 조건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 그러니 그들이 이 육신적인 것에 철저히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조종되는 삶, 이와 같은 자들을 육에 속한 자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진리가 비밀로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되어진 66권에 게시되어진 말씀을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한음 서원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 비추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을 때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안이 열려야 한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비춰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해 주셔야만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마음에 떨어질 때 발아되고, 그래서 줄기로 자라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처럼 진리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보지도 못하는 이 계시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며,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비록 시련이 닥쳐오고 역경이 있다 손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주신 삶을 이겨나가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